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완전 범죄를 했죠. 좀 짓궂은 농담이지만 한국의 옛날에 완전 범죄는 공중목욕탕에서 탕 안에서 피피하는 것밖에는 없다. 뭐 이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악한 죄를 지었죠. 이 참 좋은 사람인데 참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우시가 뜨는 시대예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제 다윗은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말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또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좀 웃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많다고 하죠. 뭐 근데 그 처들 중에 하나로 one of the 처들이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애들을 한 겁니다. 오늘 왜 아침부터 영어가 되는지. 이제 자기는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들 있죠. 뭐 요압도 알고 있었고 나중에 나오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었고 그 주위에 왕궁에 왜 모르겠어요. 근데 왕이니까 왕의 권세로 입을 막았겠죠. 요즘은 뭐 돈을 주면 막는데 예전에는 이제 왕의 권세로 딱 막은 겁니다. 요즘 뭐 판사도 한 몇백억 주면 막 유전 무죄가 되잖아요. 유전 무죄. 사자성어를 기억하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숨겼는데 이걸 누가 알고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 아니라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참 기가 막힌 존재인 게 좀 죄를 짓고 나면 그 자기 합리화의 천재라 그랬잖아요. 문노남불이라고 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글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할 때 나타납니다. 그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그 몇 안 되는 구약의 언약이 있거든요. 노아 때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는 기가 막힌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거기에 메시아 언약이 들어가 있는 대대손손 왕이 되게 하시고 그 후손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은 우리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축복을 전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인데 한 몇 장이 지나고 9장, 18장, 9장, 10장, 11장, 15장에 오는데 오늘은요 정반대예요.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책벌, 재앙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이고, 엄청난 축복에다가 오늘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 때 오늘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위로를 많이 안 할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옛날에는 금이 많고 보다 이 가축이 재산의 어떤 그 척도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가난한 자한테는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어린 암양, 이유,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런데 그 암양, 어린 양 하나를, 암양 하나를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그 가난한 자 자식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품에 눕고 그야말로 자기 딸처럼 여겼더라. 이 동안 딸처럼. 세상에 반려양이 여기 싶듯이 반려양이. 그래서 양딸이 된 거예요. 양딸. 양딸이 원래 그게 수양딸이 어답티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요 램이에요. 램딸, 램도르가 된 거예요. 양딸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양이 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을까. 하나밖에 없는 그 가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그네가 부잣집에 왔는데 부잣집 사람이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가축들을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이 아마 하인이 되었던 어떤 그 소장농이 됐겠죠. 빼앗아가지고 그 어린 암양을 그냥 그거를 잡아가지고 손님한테 대접을 했다는 스토리예요. 이것은 사실은 뭐냐 하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처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 하나밖에 없어. 너무 사랑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우리아는 죽이고 그걸 빼앗아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남길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이죠. 그리고 4배나 배상해야 4배 배상은 율법에 하나님 율법의 배상 기준이 4배니까 갚아줘야 되는데 전 반드시 죽여야 될 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전 죽여야 된다. 딱 그렇게 되니까 나단이 이때가 그 죽일 놈은 당신입니다. 아주 직진한 겁니다. 왕 앞에. 선지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가 있을 때 동물 제사를 드려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따뜻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선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냥 대놓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거꾸로죠. 어머니는 지적하고 아빠는 잘하고 이렇게. 조금만 더 웃어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그냥 직구를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무섭게 했습니다. 당신이 죽일 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냐고 무섭게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걸로 안 끝나요. 큰 벌을 예고합니다. 앞으로 당신 집에는 칼이 임하겠고, 왜냐하면 칼로 죽였으니까 칼이 임하고, 재화는 재앙이 임하고, 백주 대낮에 당신의 처들이 당신이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영어로는 close, 가까운 사람이 동침을 하는 일이 생길 거다. 무섭죠. 무서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 딱 들으니까 역시 여러분 다윗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에 사울만 같으면 나단 죽여버리라 척하. 죽여버리라.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나가다가.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드라마가 저런 거는 죽여야 돼. 요압 장군한테 살짝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앞에, 왕이 선지자 앞에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가 왕이 진정한 회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죄를 저질러면 죽게 돼 있거든요. 사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용서의 표시로 당신은 안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 영적으로 하면 당신의 영혼 구원은 보존이 될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풀면 당신은 그 나쁜 죄를 저질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이 있는 거예요. 당신 대신에 지금 밧세바의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죽을 겁니다. 이게 벌인 거예요. 벌인 겁니다. 그래서 벌은 벌대로 내렸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이 그냥 집에 갔어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집에 갔다. 네, 스토리가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사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윗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섭리라 할까, 하나님의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자 9절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거 뭐냐 하니까 이거 두 번 반복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암몬 족속의 칼로 죽이고 철을 빼앗았다. 이게 두 번 이렇게 된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마음도 행동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계셨다.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무섭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알고 계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아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책망과 무거운 벌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보십시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칼을 주시겠다. 재화를 이루시겠다. 백주 대낮에 내 처들로 다른 사람이 동침하게 만들어 주겠다. 와, 여러분 이 칼이 뭐냐 하니까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뭐냐 하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다음 주부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첫째 아들 죽이죠. 셋째 아들이. 근데 압살롬도 요압한테 죽고 나중에는 아도니아라는 넷째 아들이 밧세바한테 나중에 태어난 솔로몬한테 죽어요. 칼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자기 자녀 중에 3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간음을 했는데 자기 처들이 간음을 당해요. 왕위를 일시적이지만 폐위를 당합니다. 압살롬 왕이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저는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제가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틀림없지만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고려의 마지막 왕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가 물론 어떤 역사학자는 어떻게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나를 일으켰던 그 넷째 아들인가 이방원이 나중에 3대 조선왕이 되잖아요. 태종이 돼요. 태종. 그 사람이 정몽주를 죽입니다. 세상에 그 훌륭한 인물을 죽이고 정도전을 죽입니다. 그 정씨가 오늘 기도했던 이선희 군사님이 조상이에요. 그 정씨가. 그런데 그걸 죽였던 이방문의 후예가 이병훈 집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방원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이성계의 배다른 아들들 둘을 죽입니다. 심지어 이방원의 처였던 그 부인이었던 처남들 2명도 죽여버립니다. 수많은 살인마예요. 살인마.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그 넷째 아들인가가 셋째 아들인지 세종대왕제. 그게 잘 될 줄 알았지.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인데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아들 하나가 단종입니다. 그 단종을 삼촌 수양대군이 죽여버립니다. 피해 역사죠. 그래서 사육신이 생깁니다.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산수.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손에 피 묻히면 자기 가정에 피 묻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대대손손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야말로 굳센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참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두세 번 읽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걸 다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로 읽지 않으려 하다가 시편 32편만 봅시다. 32편만. 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편 32편 824페이지 824페이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상을 얻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포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조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꿀로 단속하지 아니하니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 자기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많이 슬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회개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양심이 누구보다 민감한데 그러니까 다윗이 한 몇 개월 동안 바세바의 태 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많이 힘든 거예요. 뼈가 마를 정도로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가 나단이 탁 지져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진짜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악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들어오리다. 이게 다윗의 회개인데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가 된 거예요. 나단이 탁 감을 잡은 이 진짜 회개야.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나이다. 죄를 사하셨. 그래 당신은 안 죽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당신 영혼은 보존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 교리도 좋고 감리교 교리도 좋고 침례교 교리도 좋은데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는 안 합니다. 장로교 교리거든요. 감리교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보영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그 교리를 좋아 안 합니다. 자기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니까 죄가 깊어지고 그 죄가 체질화되어 버리면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성령이 근심하시다가 소멸될 수 있다. 불 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베리칩이라고 말합니다. 베리칩. 매우 싸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그 뭐랄까 verification 어떤 그 뭐랄까 뭐 증명한다 그럴까 아이디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칩 어떤 그 요즘 이거 몸에 있는 그 칩이 나왔을 때 이게 666의 표일까 아닐까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쪽인가 하면 지금 있는 베리칩은 666의 표는 아니고 어떤 앞으로 그게 몇십 년 후가 되었던 발달된 형태의 칩이 나옵니다. 지금 말고 이것보다 훨씬 발달된 칩이 나오면 그것이 666의 표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할 거다. 마켓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13장인가에 나오는데 저는 그게 666의 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대문짝하게 기독교 총연합회 이래가지고 베리칩은 666의 표가 절대 아니니까 받아도 된다 이거 목사님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내가 있다가 이게 아닐 수는 있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마음 놓고 받아버리면 만일에 그게 혹시 만에 하나 666 표가 되면 그 구원은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시를 쓴 사람이 송명이시라고 뭐랄까 발달장애인 그 사람이 깊은 기독교 때 받아서 쓴 책이 표라는 책표 그게 666의 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100% 신뢰한다는 것보다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걸 절대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면 그 사람 영혼 누가 책임지냐면 누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빠짐없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고 여러분 라스베가스도 한번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안 되지만 거기 가는 거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디는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가면 안 돼. 믿습니까? 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죄가 깊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 흐려진다는 말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기가 죽는 그런 재앙은 시작된 겁니다. 재앙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볼 때 오늘의 본문 속에서 느끼는 영적인 흐름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다윗이 죄를 참 크게 지었기는 했는데 한 명 죽였는데 자식은 3명 죽고 한 명 간음했는데 자기 처들은 다 뭐 간음이 10몇 명인가 되고 왕위가 폐위돼서 피난 가서 죽을 고생하고 어디까지 갔는가 마하나임까지 갔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면 생각나는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엄청 한 거야 다윗이. 그래서 제가 아니 다윗의 인생이 너무 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잘 되다가 너무 어둡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했으면 하나님이 조금 고생시키시다가 빨리 회복을 시켜주셔야지 뭘 이렇게까지 죽을 고생을 시키고 오늘 그 내 인생 여정 끝내 그 부르는데 내 가시밭길 인생을 미치겠다. 가시밭길이야. 네. 그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크리스찬이 하나님 백성이 왕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저지른 죄는 너무 나쁘지만 너무 좀 심한가 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놓고 인생을 대충 말년을 망가지게 만들어버린 고생 진땀하게 만든 슬픈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아파요. 근데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본문을 차차 읽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였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 보면 7절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양치는 목자잖아요. 천한 노동길인데 이것도 다윗은 8번째 아들 막내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이랴 골리앗 장군을 이기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수직으로 신분을 상승을 시켜가지고 그 사울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 유다를 다 나라를 넘겨주고 심지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주고 처들도 주고 첩들도 주고 안 준 게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대대손손 왕들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메시아까지 오겠다고 주님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 그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실 건 다 주신 거예요. 지구사에서 최고의 축복, 영혼 육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안 준 게 있냐? 더 달랬으면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랑한 충성스러운 그 장군의 죽이고 그 처를 빼앗을 수 있느냐고 딱 끊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불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막 무시무시한 아픔, 재앙을 주신 거예요. 물론 개인으로 보면 돼요. 왕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하나가 제대로 써야 나라가 제대로 되고, 대통령이 잘못 나라가 망한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요. 예, 예. 프랑스도 그렇고 뭐가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니까요 나라가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과 그 가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라의 왕이 중요한 자리고 사장님이 죽으라고 회사를 일으켜야 거기에 딸린 그 어떤 회사원들과 그 딸린 식구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잘 보이고 잘 입히지는 못하더라도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가정이 살아남고 그 가문이 잘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왕인데 일국의 왕인데 네 그럴 수 있냔 말이야. 네때 없는 게 뭐냐. 없으면 더 좀 하나님이 화를 끝까지 내시네요. 그래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벌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좀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진노가 무섭게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몸이 아픈 줄 모르면은 그냥 의사한테 안 가요. 자기 형편, 자기 영혼의 상태, 우리 자녀들의 현 주소, 우리 남편과 아내의 상황, 가족이,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진노가 너무 무겁고 무섭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는 훨씬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으셨다고 돼요. 만일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셔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됐듯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해면요 안 죽었으면 좀 죄송, 우리 다 장애인이에요. 눈으로 가는 사람은 눈을 뽑고 손으로 가는 사람 손 빼면 우리 다 장애인 교회때 지금 우리 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날카로운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머니 날짜 꽃도 달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이러고 이쁜 옷 입고 나타나시고 그래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책벌이 너무 무겁다. 사는 게 너무 슬프다.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벌을 안 주실까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기쁘고 주를 찬양하라. 이게 진짜백인데 나는 죄를 좀 덜 지은 것 같던데 너무 뭔가 좀 아프니까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난은 절대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네. 오늘 저분 두 그릇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한테는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물겨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흠없는 아들, 그 거룩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무섭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The Passion of Christ.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탁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이 하나 탁 떨어집니다. 눈물방울. 하나님의 눈물이요. 그 하나님의 눈물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셔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영벌받을 사람을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이요. 그런데 그것만 주셨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주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그 위험한 곳에서도 구출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우리는 어디까지 갖다 놓으셨어요? 미국에까지 갖다 놨단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등 국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안 오고 북한에 안 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북한에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북한 가면은 안 모일 거예요. 미국 와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 잘 믿는 나라에 여기까지 보내주셔갖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되게 하시고 대희망의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좋은 목사 만났다. 아 미안하다. 부끄럽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배반을 하는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받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왜 그렇게 엄중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보존시켜 주시라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다시 그 죄에 빠지면 안 돼. 그 잘못하면 큰일 나. 지옥 문턱까지 갈 수 있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기록적이 지워질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설마 내 이름이 지워지겠냐?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최소한 반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진짜 협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가 지옥 갈 수 있대. 그런데 박보식 집사님이 지옥 안 간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차려야 돼요. 다른 거는 조금 흐리멍텅해도 됩니다. 네? 뭐 돈을 10,000불 벌든 5,000불 벌든 큰 차이 없고 1,000불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우크라이나보다 여기는 천국이야. 북한에 비하면 여기는 영생복락이에요. 여기는. 여기서도 예수를 못 믿으면 어디 가서 예수를 믿을까 그러냐. 신마의 교회에서도 예수를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보존시켜 주시려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구원만 너무 확신하면서도 너무 확신하면 안 돼. 확신하지만 확신해야 돼. 확신하면 안 돼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팍팍 쥐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엄중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 장치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니까, 여러분, 그 엄중한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도 있지만 진실한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이 붉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인된 거지, 내가 뭘 의인입니까? 네?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악인이지. 네?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줄 조금 넘으면 악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앞으로 또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주님 모시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름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뭐냐니까, 그 무거운 그 책벌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과했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는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두르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반드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윗이 놓지 않은 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여자들은 빼고 남자들이 집에 일하러 갔던 저녁에 보통 식사 끝나고 나면 잠자기까지 한 서너 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서너 시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요, 또 우리 신마의 교회, 이 훌륭한 교회, 목사는 좀 부족하지만 이 훌륭한 집사님들이 계시는 교회, 그 남자 집사님들이, 아버지들이 좀 힘은 들고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딱 한 시간 딱 떼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거. 한 시간만 일단 드린 거예요. 30분은 성경 보고 30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좀 더 이쁘지게 해주시고, 요즘 얼굴 보니까 도대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주님, 저 그것도 보톡스 맞으라고 가지 말게 하시고, 평소때 좀 덜 먹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은 내 머리 닮지 말고 부인 머리 닮게 해주시고, 나처럼 헷갈리는 남자 만나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대놓고 그렇게 기도 드는 거야. 나 같은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했다. 우리 부인처럼. 우리 딸은 나보다 한 10배는 나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죠. 네가 니를 아는구나. 이 아기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지. 근데 지가 잘난 줄 알면 안 돼. 여러분, 목사도 지가 잘난 줄 알면 큰일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데 또 옆에서 부인이 깔짝거립니다. 기도하네.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안 하는 거야.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좀 더 해주고, 좀 돈도 좀 지어주고 말이지. 이러면 뭔가 주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래가지고 해야지. 그냥 와가지고 밥 먹고 그냥 TV를 보고 컴퓨터에서 고시 공부하듯이 들여다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가 조심해야 돼. 네. 괜히 살면 안 돼. 네. 근데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뭐냐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게 그래요. 제가 꼭 내가 지었을 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런, 여러분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5분만 기다리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나? 다윗이요, 이게 연약함이 악함이 된 거예요. 왜 연약함이? 다윗이요, 처음부터 사울 왕의 사이 되려다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이 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죽이고, 또 나중에 보면은 그 미갈이 딴 데 시집을 갔는데 또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또 처음에 또 아둘람을 도망갈 때도 아내 한 사람은 아비가일을 얻든지, 또 그 아히노함을 얻든지, 아를 하라고 하는데 한 거야. 왜 그렇게 얻는 줄을 몰라. 근데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면 그 약함이 나중에 결정적인 때 악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차단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란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잘못된 취미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술에 먹고. 근데 그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뭔가 아버지가 헷갈리면 자식이 헷갈리는 게 내려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걸 뭐 탓을 했으면 뭐 하겠어요. 탓도 한 2번 하고 말아야지. 평생 탓하면 그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떻게 내가 의인인데 왜 이런 악이 있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돼. 내가 악인인데 의인이 된 거구나. 아멘입니까? 네. 사단의 자녀였다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원래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 피공으로 의인된 거니까 내 속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게 있고 나도 그런 게 있고 뭐 자식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 이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노력처럼 이때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요한 칼빈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수는 피값 주시고 사신 줄. 이때 뭐냐니까 엄마가 이래야 돼요. 엄마가 우리 자식은 참 착해. 우리 부모님도 착해. 의인들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 엄마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 집안이 악해. 나도 악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 재앙이 큰 것은 아니야.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더 크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딸 좋은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건 엄마가. 그건 미친 엄마지. 그러면 시집 잘 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딸이 우리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소원입니다. 딱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머니의 소원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전화위복인데 이게 뭐냐 큰 화에 대한 큰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이런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한나 가정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나의 뜨거운 성은 기도로 사무엘이 나왔고 사무엘 때문에 다윗이 나왔다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한나의 가정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무슨 돈 많이 잘 벌게 해주세요 뭐 시집 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들이여 정신 차려라. 신앙의 어머니는 그 정도 돼야지.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한 그 화가 자녀들에게 화가 내려가 있어요. 이미 제가 여러분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해결을 가르쳐줍니다. 해결을. 하나님 이미 악이 내려와 있어. 자녀들의 마음에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니가 딱 깨닫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 자녀들한테 이 재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부모의 죄가 대물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들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남편이 1시간 기도하면 오늘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2시간이요. 예? 엄마가 뭐 드라마 보고 막 어디 가서 보톡스 한번 맞춰볼까 싶어. 돈이나 그냥 어떻게 챙기고 이게 어떻게 돈도 좀 챙기기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가만 보면서 그 큰 어른이 김진홍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참 그 괜찮은 인물이다. 이분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한테 이랬더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일찍 죽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자녀가 넷인데 자녀들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 가난한데요.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셋째 아들 교육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셋째 아들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셋째 아들이 가장 못생겼대.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날에 방을 많이 했어요. 대학 가기 전에도 돌아다니고 하다가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온갖 천지를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나 공부할 테니까 교과서를 좀 사주세요. 참고서 좀. 어머니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한 게 진짜 옛날에 무슨 소설이나 나오는 머리를 깎았대요. 팔아가지고 수학 참고서를 사주시더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구 계명대학 철학과에 풀 장학금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빈민촌 목회하다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할 때 남양만 두레교회 할 때 17km 해변을 걸으면서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고 전도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몇 번 발을 담그다가 결국은 자살을 못한 게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교과서 산다고 머리 잘라주던 그 어머니,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할까봐 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머리를 깎으십니다. 요즘 이 엄마들이 위로를 해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보필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어머니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씀이 요지는 뭐냐 하니까 내 죄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 은혜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요. 이 무거운 인생을, 이 아픈 인생을 돌파하자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멈추지 말고 반드시 전화위복의 하나님, 영원한 축복이 흐르는 가문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흐르고 그 반드시 회복할 줄 믿으시고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과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